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좀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으로 읽는데 조금 어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20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조금 어색하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조금 더 성경을 조금 피부로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또 보고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방금 우리 찬양 기억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이제 곧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죠. 이제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입성을 하셔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지났지만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 겉옷을 다 바닥에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그 단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당연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누가복음 안에서도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맹인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죠. 요청했죠.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곧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족보상에 내려오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영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족보상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다윗의 왕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로 오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릴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다윗의 자손, 사람들이 불렀던 이 다윗의 자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실제 다윗의 족보로 내려와서 그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실제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릴 왕으로 기대한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냐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 줄,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고 자신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는 그런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이 사람들은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정말 족보로서의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너무 나가 얘기를. 사람들은 정말 딱 거기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까지를 다 생각한 거예요.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몇 가지 논쟁을 봤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줬냐 이 권위를? 이 권위가 어디서 왔냐?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하늘로부터 왔다 나의 권위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그 포도원 비유 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을 당신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안에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 때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예요? 주인의 아들. 주인의 아들.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후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위인전이 항상 우리 집들 다 위인전이 있었죠. 어렸을 적에. 여러분, 위인전 보면 예수님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4대 성인.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지. 그 정도 사셨으면 성인 정도 되시지. 거기까지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 혹은 우리 삶의 주인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 사기꾼, 아니면 진짜 하나님 이 셋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주장해요.
그건 뭔가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 오늘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예, 전 끝까지 다 못 봤는데 나는 신이다. 이제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곳에 등장한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들과 예수님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둘째로 만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을 알고 남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아시죠? 휴거 10월 28일 날 이제 휴거 온다고 다 교회 모여서 그 28일 자정 12시에 자신들이 휴거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미성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그 휴거되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팔고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안 살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사람들 모여갖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무언가를 다 팔고 교회에 다 내놓고 하는 그 시점에 이장림 목사는 뭘 했냐면 땅 사고 빌딩 사고 집 사고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렇게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쳐요. 자신의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셨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탁월하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논증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논증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은 아마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같아요.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하신 거죠. 마태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여기까지는 인정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까지는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죠. 보세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42절을 보면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이게 시편 이제 110편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이후에 세워질 왕,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질 왕,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고 나라를 다스릴 자를 위해서 지은 노래예요. 이 시편 110편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네.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 그 찬양하는 대상이 솔로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4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가 두 번이 언급되죠. 주가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라고 다윗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말한 대상은 무엇인가요? 바로 다윗 다음에 이어질 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어떤 육신적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어요.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이 찬양을 지을 수 있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믿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다윗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만 멈춰 있겠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그 사람에 불과하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니, 나는 다윗의 자손, 거기서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다윗의 주야, 또 너희들의 주고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원수를 내 발등상 삼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패한 나라의 왕이 승리한 나라의 왕 앞에 목을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의 왕이 그 패한 나라의 왕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원수를 내 발등상 삼는다.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시편 110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 말씀은 예수님만 이 시편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통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셔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한다. 세상을 통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세를 가져야지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세상을 올바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교회를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도 사망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 정도? 그냥 세계 4대 성인 정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만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삶의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 모범, 그것을 보인 어떤 성인,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시련이 와도 푹푹 쓰러져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팍팍팍 도미노처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래요. 대부분 기존 교회에서 해답을 시원하게 주지 못해서 이단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는 뭔가 시원한 걸 주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이제 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뭔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뭔가 기존 교회보다는 다른 어떤 새로운 색다름을 주니까 그곳을 이제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성경 공부들, 성경 이런 것들이 화려해요. 이런 뭐 이단들이 주는 그 어떤 전도지 같은 거 보세요. 엄청 화려해요. 막 컬러풀로 돼 갖고 막 그림, 뭐 해석, 막 숫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성경을 막 숫자로 다 풀어요. 하여튼 24만 뭐 몇 명, 뭐 12는 뭐고 6은 뭐고. 하여튼 막 그런 거에 속지 마셔요. 여러분, 그렇게 막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단에 혹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게 없어요. 2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해왔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다. 이것만 주구장창 전해온 곳이 바로 교회예요.
2000년 동안 이거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매달려 있으니까 내 삶이 이렇지. 자꾸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전혀 이길 수 없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찬양에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낭만과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 그 주님을 찬양.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다 잊어도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이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하는 것 전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당연히 환난 당할 거야. 어려움 있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믿으시죠? 가슴에 새기셔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기도하겠습니다.